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이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아름다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내용을 많이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우물가의 여인에서 보듯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세상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남자, 여자,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많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가 부서진 삶을 살고 있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부서지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데, 사람은 두 가지 종류만 있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랑 그걸 모르는 사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무너진 사람이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정말 무한정의 동정심과 애착심과 그리고 공감을 해주시지만, 자기가 무너지고 부서진지 모르는, 예를 들어서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나 로마 고위 공직을 맡은 본디오 빌라도 같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별로 그렇게 공감해주지 않으시고, 당신은 먼저 그 삶이 부서지고 무너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자신들 손으로 모든 내 인생을 다 알아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 세상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은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예언했던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마치 그것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힘과 지능과 재능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오히려 은혜를 그렇게 부어주시지 않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부서지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는 정말 많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도 낫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들어주시고, 수십 년 동안 온갖 시도를 다 해봤던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도, 그리고 자신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방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아주 따뜻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인생, 인스타에서 정말 많은 피드를 얻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맛있는 거 먹고 올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삶을 보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우울해서 내 속에는 너무나도 빈 공간이 많다고 생각해서 정말 아파하고 있는 인생이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그 모든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시기에 다른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채워지기를 바라는 사람한테는 다가오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굳이 그렇게까지 쉐이크를 하시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우물가의 여인은 그런 망가진 인생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죠. 예전에 컬투쇼를 군대에서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라디오밖에 들을 게 없었었고, 저 때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라떼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저는 군대를 12년 전에 갔기 때문에 핸드폰을 쓸 수가 없었어요, 군대에서. 그래서 라디오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컬투쇼에 한번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회 보시는 분이 기독교 교회 결혼식에서 사회를 보시게 됐습니다. 예식이 시작하기 전에 신랑 신부 친인척 중 한 분이 요한 1서 4장 18절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결혼식 순서 중에 이렇게 한 부분 읽어주기로 했는데, 요한 1서 4장 18장은 이래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결혼식을 시작해서 잘 살아라 이런 축복을 하려고 부탁을 했는데, 사회자분이 성경을 많이 안 읽어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8절이 아니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었다고 합니다. 방금 읽었듯이 요한복음 4장 18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지금 함께 하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야.
결혼식장은 난장판이 됐겠죠. 이게 무슨 소리야. 웅성웅성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해프닝이니까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콜투쇼에도 제보를 해가지고 같이 깔깔 웃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였다. 결혼식을 하는데 그 신부가 이런 엄청난 과거가 있었고 결혼식 날을 밝혀졌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볼 것도 없이 사회에서 이분이 매장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에 신문에 나고 온갖 소셜 미디어에서 막 뭐 내가 결혼식 레전드 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여자가 막 남편이 5혼이고 6혼째래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분은 아마 사회생활은 이제 다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릴 것이고 집 앞에 편의점에 나가는 것도 정말 어려울 정도로 문화생활과 사회생활은 거의 그냥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는데 이게 다 밝혀졌다. 교회를 갈 수 있을까요? 와, 저 여자 그래.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올 수 있는 거야? 저놈들 쫓아내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이야기들이 있겠죠. 아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까지 내려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정말 힘들 것이 분명하죠. 요즘은 결혼과 연애에 대한 인식 자체가 거의 무제한에 가깝게 자유로워진 지금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면 도저히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고대의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의 사회를 생각해보면은 남자가 어떻게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여성의 부정에 대해서는 진짜 한없이 엄격했던 이 사회에서 이 여인의 삶은 어땠을지 안 봐도 너무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데서는 여성이 조금만 이렇게 살 여기 보였다 그러면은 막 돌날 나오고 너 뭐 안 썼다 그러면 가서 죽이고 막 이런 상황이 있는데 2000년 전 유대 사회에 이런 여자가 살고 있었다. 이거는 길거리 수치심 때문에 못 나오는 건 둘째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면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래서 이 여인은 밖에 나오지를 못합니다만 그때는 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면 길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오에 나왔습니다. 사마리아의 12시 정오에 나온 것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구글에 찾아봤어요. 지금 사마리아의 낮 12시에 기온이 몇 도일까 찾아봤더니 금요일 날에는 40도래요. 40도에 항아리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시원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웠겠죠. 그런데 의외로 아침 시간엔 선선해가지고 19도, 20도, 21도 막 이런 사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자전거도 없고 물을 길러줄 당나귀 같은 짐승도 없는데 이 무거운 물 항아리를 가지고 거의 40도에 육박한 날씨에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루 중에 물이 제일 많이 필요할 때가 언제죠? 아침이에요. 그렇죠? 아침에 식사도 준비를 해야 되고 씻고 나가야 되고 여인들은 그때 당시에 여러분 말고요. 여인들은 그 집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니까 물이 여러분도 튀우신다는 걸 알고 있지만 네, 그렇게 물이 많이 필요한 시간은 아침입니다만 이 여인은 정오에 12시에 물을 뜨러 나왔습니다.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물을 뜨러 나올 때 당당하게 물을 기르러 오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 시간에 물을 뜨러 온 것입니다. 옛날에 근데 저도 이런 설교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나중에 나눔 시간에 그 여자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라 이렇게 늦게 물 뜨러 나온 거 아닐까. 저도 한 맨날 3, 4시쯤 자고 11시쯤 일어나거든요. 저도 아마 물 뜨러 갔으면 그때쯤 뜨러 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커스텀인 시대에서 그렇게 일부러 한 것이죠. 이렇게 온갖 사람을 피하고 피해서 우물가로 나왔는데 이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낭패감이 들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거십니다. 물을 좀 한 바가지 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신기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다 무슨 난 유대인 이렇게 써붙이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을 거시자마자 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옛날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국이 침략했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박쥐 노릇을 했다 그래요. 이간질하고 쟤네가 잘못했대요 막 이렇게 이르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박쥐 노릇을 해가면서 그렇게 많은 원한 관계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민족과 다양하게 결혼도 하고 혼혈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 혼혈 여성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딱 지금 유대인, 딱 전통 유대인처럼 생긴 사람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가급적이면 이방인들과 결혼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투도 조금은 달랐을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저는 서울에서 거의 평생을 살았는데 뭐 대구나 뭐 부산이나 이런 데 가면 딱 말투가 다르죠. 그런 특징들이 몇 개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여인의 마음을 조금만 더 공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은 이 동네 살면서 아무도 자신에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굳이 자신이 나서서 말을 하려고 했던 일도 거의 없었겠죠. 그리고 그녀의 삶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인상을 찌푸리고 어우 더러워라는 식으로 고개를 흔들며 가버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고 반가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딱 봐도 자기의 과거를 모르는 외지 사람일 것이 분명하니까 물을 달라고 할 때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어떻게 유대인이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는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대화가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목말랐던 사람은 예수님이고 물을 기르러 왔지만 물을 떠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물을 줄 수 있는 사람과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었는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물을 주고받는 사람이 변하고 있습니다. 물을 줘야 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되어가고 있고 물을 간절히 받아야 되는 사람은 여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갈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느끼고 있는 몸의 갈증보다 이 여인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속의 억눌림과 해결돼야 되는 그 문제들이 점점 더 영혼의 목마름으로 인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이라고 왜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 서고 싶지 않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믿을 만한 친한 사람도 생기고 싶고 마음을 주고받고 싶은 사람들이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을까요? 자신이 진정 바라는 것은 이때는 예수님께 제가 여기에 물을 다시 안 들어와도 되게 저에게 생명의 강을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그 마음은 사실 물을 안 들어오는 게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물 들어오는 시간에 나도 물을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게 사실은 그녀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아침나절에 물 들어와서 동네 아주머니들은 실컷 수다 떨다가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한 말씀에서 터져 나옵니다. 동네 다른 사람은 다 알아도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예수님이 그녀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편견이 없습니다. 그녀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더럽다고 하지도 않으시고 죄인이라고 하지도 않으시고 피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이 여인과 더 길게 얘기를 나누고 싶으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더 쉐어하고 공유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보입니다. 아마 여인은 예수님이 예언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개인사가 더 드러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이제 화제를 전환하려고 예배로 황급히 토픽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토픽의 전환도 예수님이 의도 아래 있었던 흐름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물은 예배에서 얻어질 수 있는 생명수이기 때문입니다. 물과 생명의 물과 예배라는 두 주제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옛날 구약 시기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30살쯤에 자기가 이제 제사장이 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바빌론이 침공을 해서 모든 제사제도랑 그 템플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포로가 된 그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그발강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 앉아서 엉엉 울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왜 여기까지 끌려와서 이방신들에게 절하는 그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정말 거대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서 맑고 깨끗한 물이 막 흘러나와요. 근데 그 깨끗한 물이 처음에는 이 발을 적시만큼 차오르다가 나중에는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를 정도로 차오릅니다. 그러다가는 사람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허드슨강만한 강이 되어서 쫙 온 땅을 적시면서 그 강물이 온 세계에 나무도 심고 동물들도 찾아오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그런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생명수와 관련된 예배의 진짜 모습이며 형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완전히 무너진 한 사람이 그냥 이 사람 또한 전혀 다를 것 없고 목마르고 갈증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마찬가지일 줄 몰라요. 우리의 삶도 지금은 어떤 면에서 잘 흐르고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나에게 미래가 있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무너짐이란 아무 예고 없이 훅 찾아옵니다. 저도 지금 전도사 목사로서 목회를 18년째 하고 있지만 저는 갑자기 걸려오는 전화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밤 10시, 12시 막 이럴 때 걸려오는 전화가 굉장히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전화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에이스팸이겠거니 그러고 안 받으시잖아요. 저는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라도 꼭 받아야 돼요. 받아보면 정말 너무나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기에 일어난 굉장한 비극을 겪었다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의 전화가 옵니다. 너무나도 잘 지금 인생이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너무나도 큰 비극이 찾아왔다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런 부서지고 무너진 삶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을 찾으며 나도 여기에서 조금 해결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아마 살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살면서 한두 번쯤은 겪어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수와도 같은 이 시원한 물을 통해서 해결을 얻어보신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얻어져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리교육서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세요? 네. 저는 초등학생들한테 이걸 막 외우라고 했었는데요. 그 문답이니까 질문하고 답이 있습니다. 1번 질문이 그거예요. 사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해왔나요? 막 앉아서 재미없지만 지루하지만 계속 끝까지 견뎌야 하는 건 어떤 것으로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란 것은 나는 없고 온전히 하나님만 있기 때문에 내가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을 쥐어짜야 되는 그런 어떤 것으로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2시간 전에는 초등부에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초등학생들이 지루해서 막 이러고 막 몸을 꼬고 앉아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든 제가 재밌게 해주려고 막 이런 짓도 했다가 저런 짓도 했다가 그러는데 그 아이들에게 예배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참 저에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들은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이렇게 앉아 있어야지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겠거니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쥐어짜면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바라볼 때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재미는 없지만 정말 내 취향에는 안 맞지만 그래도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면은 나와서 앉아 있어야 하는 곳이 예배이고 예를 들어서 부모님 모태신앙이신 분들 그럴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 가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앉아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배의 진정한 정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즐거워해야 하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에게는 인생이 전혀 즐겁지가 않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한번 겪어봤죠. 코로나 동안에
정말 사람을 안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한번 겪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는 1, 2년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는 평생이에요. 정말 영혼의 갈망함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여인은 예배에 대해서 아이러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던졌던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대한 그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는 저쪽에 있는 어떤 다른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는 그렇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지 라는 얘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장소 따위는 아무 상관도 없다라는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못 가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너처럼, 당신처럼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찾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느끼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가령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기 지금 제가 숫자를 빨리 못 세겠는데 한 20명, 30명 중에서 어디 누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이거를 찾으시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찾다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find도 있고요, seek도 있고 search라는 단어도 있죠. 여기서 나오는 찾다라는 단어는 seek라는 단어입니다. 이 같은 단어가 다른 복음서에서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쓰였습니다. 양 100마리 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럼 99마리를 냅두고 이 한 마리를 찾으러 밤중까지 찾아다니는 목자가 양을 찾는다 할 때 이 seek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인이 10드라크마라는 큰 돈이 있었는데 10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1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그래도 9개가 있잖아요. 그럼 충분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 1개를 찾으려고 온 집안의 가구를 들고 다 싹싹 쓸으면서 1개를 찾았을 때 너무 행복해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하는 찾음이 바로 찾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2가지를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탕자의 비유를 하셨어요. 그 아버지를 배반하고 도망갔던 아들이 그래도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입구까지 뛰어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이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께서 찾으러 오셨어요. 그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물은 무엇으로 해결되냐 하면 예배로 해결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다 마음의 자세인 줄 알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려면 신령하게 진짜 막 거룩한 모습으로 찾아와가지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 알았고,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영어로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면은 the spirit and the truth인데 spirit의 s가 대문자인 거예요. 그리고 truth의 t가 대문자 t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름이라는 거예요. 스피릿이라고 하면은 성령님이고 the truth라고 하면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령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자주 물이라고 합니다. 왜 물이라고 표현하냐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모든 부끄러움이 다 씻어져 내려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와 내가 죄 때문에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물이고, 모든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물이시고, 삭막하게 메말랐던 그 사막과도 같은 마음에 풀이 돋아나고 동물들이 찾아오고 그런 아름다운 정원으로 변하게 해주시는 물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이런 삭막하던 내 마음이 아름다운 정원처럼 향기도 내고 열매도 나오고 평안한 쉼을 얻게 됩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진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예배들이 정말로 예배였는지, 아니면은 그냥 지루함을 견디는 어떤 하나의 리추얼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지금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큰 기쁨과 하나님을 만나서 즐거움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우리 영호 형제도 방금 그 찬양 인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수련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어제 저희는 아이사야 61 몇 명이 갔다 왔어요. 너무 신났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아내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오늘 생일이거든요. 저 생일 때 뭐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아이사야 61만 가고 싶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니 장난치지 말고, 아니 목사가 예배 드리러 가겠다는데 왜 장난이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맛있는 거 사줄까 뭘 해줄까 그러는데, 아니 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은근히 알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가 빠개지고 것 같을 때,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 기쁨이 다른 어떤 기쁨보다 더하다는 사실을 몇 번이고 제가 가장 어려운 인생의 가장 낮아진 순간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수련회 갔을 때도 정말 많은, 우리 한 100명, 200명까지는 아니었죠. 한 120명 되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저희 찬양팀이 새벽 2시까지 막 찬양 연습을 하는데도 너무 재밌어요 목사님 그러는 걸 보고, 막 그 박자 빡 맞춰서 와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게 기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정말 많은 문제들에 당연히 뭐 어떤 해결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여자의 그 과거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가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아무도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장소도 다르고 성경 한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 찬양대도 없고 성가대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진정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보고 잃어버린 영혼이 시원한 해가를 얻고 난 이제 자유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예배라고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막 진짜 뭐 헌금을 많이 내고 정말 제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정자세로 앉아있고 또 뭐 귀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상적인 예배의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고민과 어려움과 마음속에 스트레스를 갖고 오셨더라도 하나님께 푹 빠져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온전히 순전하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배예요. 우리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데이트할 때 막 정말 우리가 정해진 뭐 리액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자기를 위해서 이걸 준비해서 딱 받을 때 감사합니다, 제가 찬송가 1절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액션 하지 않잖아요. 정말 진정한 리액션은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게 진정한 리액션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해진 리액션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정말 기뻐하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성령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시원하게 해결되는 것들을 느끼는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배는 사실 이런 모습입니다. 저희 아들이 좀 저한테 장난친다고 예전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빠는 맨날 집에 와서 잔다고, 그러면서 아빠가 베케이션 가면은 이렇게 수영장에 큰 뭐 튜브 같은데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내가 그 포도를 이렇게 던져주면 아빠가 이렇게 먹는 게 아빠의 베스트 베케이션이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맞거든요. 야, 네가 아빠의 마음을 아는구나. 예배라는 것은 사실 안식일에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쉼을 얻으셔야 되고 새로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으셔야 돼요.
정말 목마르던 사람이 물 한 컵을 시원하게 마셨을 때 이제 다시 일어나서 사막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예배는 그래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기도합니다만 나는 진짜 내가 예배자인가 하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타 치는 게 너무 재밌다가도 기타가 내 직업이 되면 기타 재미없겠죠. 그림 그리는 분들 오늘 처음 오셨지만 내가 너무 즐겁게 그림을 그리다가 그것을 가지고 돈 벌어야 돼. 그러면 갑자기 스트레스가 올 때가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이올린 너무 재밌지만 이걸로 갑자기 돈 벌어야 돼. 그러면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제 직업이 되다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예배 드리는 나 혼자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솔직하게 그럴 때마다 저에게 가장 큰 위기가 느껴지곤 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뉴욕 장로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떻다 좋다 말다를 통해서 즐거워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쉼을 얻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서 힘을 얻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은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로 뛰어갑니다. 처음과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다 피해서 정오에 왔던 이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한테 뛰어가서 내 과거를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전부 내 마음속으로부터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을 보러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진정한 예배는 이런 데까지 이어집니다. 내가 정말 너무나도 좋은 것을 발견했으니 내 지금 상황이고 처지고를 다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너무나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들은 사람들은 저 여자 도저히 상종 못할 사람이고 말도 섞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한테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로 와서 그 여자가 겪었던 똑같은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얘기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합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예배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도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찬양 안에서 예수를 만나서 마음에 깊은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고 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에 와서 앉아있더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식이 없고 위로가 없고 희망이 솟아나지 않는 그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은 나에게 다시 예배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한 찬양을 부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
주께 가까이 가리 되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순종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너무나도 건조하고 재미없고 공내도 안 되고 그냥 지치기만 하고 힘이 들기만 하고 그냥 부담스럽기만 하고 이게 왜 그렇게 좋은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서 예배를 피해오고 예배를 즐기고 있었지 못하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렸으면 하는 그런 예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무나도 기뻐하고 위안을 얻고 안식을 얻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시원한 영적인 해결과 변화를 받는 것인데 우리에게 그것이 없었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앉아있는 것이 예배라고만 생각했다면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정말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진정 그 예배를 보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처지는 사실 달라진 건 하나도 없지만 다시 당당하게 서서 내가 만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라고 선포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런 변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땅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너무나도 어렵고 우리 마음을 치밀하게 만들 만한 그런 일들이 가끔 가다가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성전으로부터 내려오는 맑은 물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때를 깨끗하게 씻어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다시 내일부터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목마름이 있지만 예배 가운데에서 그것을 시원하고 깨끗하게 해결받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